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합쳐서 오늘도 이 말씀에 좀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는 데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먼저 24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잠깐 전하다가 잠시 좀 못 전해서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뒤에 그 뒤에 25절 있는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먼저 질문을 야고보는 지금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답해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속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 소속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소속이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해놓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 주위에도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굳이 꼭 다니엘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성전에 누가 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이름을 배반하고 여러분 누구죠? 물론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는 자는 굳이 꼭 사단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역시 그도 똑같은 적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그 무슨 그런 말 하십니까? 그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냥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냐? 인정하지 않냐? 그럼 넌 적그리스도야. 왜? 그 적그리스도의 생각이 역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니까 똑같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 18절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 놓고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다 부인한 자고 보내신 자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굳이 여러분 멀리서 찾을 생각 없어요. 앞으로 장차 이 세상 종말이 오면은 물론 그들이 더 실체를 드러내겠죠.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실체를 더 드러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받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를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다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이에서 그런 말하면 목사님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일단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소속이 예수 밖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또 이 본문에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고 17장에도 1절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아들도 부인되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과 하나가 될 때 나는 그 속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 하는 길을 내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벌써 소속이 옮겨지는 겁니다. 야고보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인쳐주신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는다는 말씀, 믿는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삶의 위치를, 내 영적인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믿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여러분 그것만 바뀝니까? 내 앞으로 영생이 바뀌잖아요. 영생이 죽은 자에서 사한 자로 바뀌고 앞으로 지옥의 멸망의 구렁이에서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 야고보는 그것을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 믿음의 원리를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26절 말씀에서 봅니다. 25절 26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사단의 불의와 그의 소수에 가서 이야기했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사회 윤리와 시스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어떤 삶의 도구들, 이런 것을 막 정신없이 여기에 팔려서 내가 지금 휘청휘청거리는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 뒤져서 정부에서 IRS에서 어떤 혜택을 주나 정신없이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과 영혼이 너무나 공감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별 실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왜 그런 느끼냐면, 왜 그런 마음이 느껴지냐면, 내가 지금 현재로 안 죽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직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몇십 년 더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지금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하면 잘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앞에 나의 삶에 대한 죽음이 그렇게 먼 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너희는 안개와 같다고 시편 90편에 말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일에 대한 분명한 삶의 어떤 확신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일은 없다고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정말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거죠. 이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전제하니까 내가 현실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과 영원한 생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잘 이게 습득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6절부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들려준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미 미혹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혹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혹할 때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이미 미혹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야. 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야고보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려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나를 수동화시켜버리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한 것처럼 말아버리면은 내가 조금 책임감이 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건 능동적인 거죠. 내가 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야고보 기자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니까 이거는 이미 미혹된 자들에 관하여서도 야고보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소속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미혹을 받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은 나는 미혹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괜찮아, 오늘 좀 시간 늦추자, 아니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딸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미혹을 당한 거니까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겠죠.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좀 변명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주동이 돼서 우리는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내 스스로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가 얼마나 안 좋은가. 미혹하는 자가 더 나쁘죠.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미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떠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살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에 능동적으로, 내가 얼마큼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큼 자신감 있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는 누구 말에 듣고 내가 이럴까, 그럴까, 이거 되겠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말을 못해요. 말을 나를 미혹하려다가 저 사람은 안 돼 하고는 돌이키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내가 정확한 믿음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고보는 그 당시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는 사건,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하여 야고보 기자는 정확하게 내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정하라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이 두세 달을 지나오면서 내 삶의 환경을 좀 돌아보게 되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삶, 내 믿음의 신앙이 그동안 어땠는가. 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물론 많은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겠지만, 또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경감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주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이 저녁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좀 검증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